부모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를 보고서 빛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에게 빛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되는 것이죠.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 자녀가 나에게 뭔가 빚진 것은 없지만, 내가 빚진 것은 없지만 부모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녀 인생에 내가 너의 빚쟁이로 살아가 줄게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우리 딸들 인생에 늘 방패가 되어 줄게. 그리고 험난한 우리 아들, 딸의 인생 가운데 외줄타기와도 같은 그러한 쉽지 않은 인생살이지만 격려를 하고 혹이라도 떨어질 경우에 다치지 않는 그 그물이 되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각오를 해줍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이렇게 부모가 되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본능을 주셨는지 사랑의 빚쟁이가 되는 것을 우린 발견합니다. 젖을 물려주고요. 본인도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새끼 강아지들 젖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보호를 하죠. 그리고 새들도 보면 어떻게 자기 새끼 새들이 배고픈 것을 알고서 주변에서 먹이를 구해다가 입을 크게 벌리는 새들에게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것은 뭔가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된 심장의 몫이 된 것이죠.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는 부성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가시고기는 아빠가 되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먹이로 내어주는 그 태어난 새끼 물고기들의 이렇게 밥이 되어주는 그 부성애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라.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우리 여호와를 아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거죠. 여호와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냥 내 종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모인 그런 신도들도 아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내 마음은 내가 아나니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결국은 평안이다. 그렇게 본인의 마음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자녀들의 양식으로 그 가시고기 아빠처럼 다 내어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쟁이로 사시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월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전능한지 그것을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과 표적은 숨기시고 너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는 철든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해석을 해도 내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느껴지지 않죠. 공감대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히 이렇게 효심이 있는 그 자녀들도 분명히 있죠. 너무 고맙습니다. 말썽 안 피고, 그리고 여러 자녀 중에서 유독 그 자녀는 순종적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버셨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돼서 함부로 뭐를 사달라고 요청치도 않고요. 그러나 부모님은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는 철든 마음을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자녀에게 사랑의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빚쟁이는요, 갚지 않고서는 마음이 늘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부모님은 아빠 괜찮아요 라고 성숙하게 거절을 했을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고맙다라고 하시면서도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 자녀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또한 아빠의 기쁨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빠의 마음은 그러함에도죠, 여전히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유일한 존재입니다. 저도 딸들이 있는데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온 걸 보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부모님이 뭐 ATM 머신도 아닌데 그냥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면 그냥 기뻐하는 정도. 내 딸들은 조금 다른지 몰라도 첫째 딸도 항상 뭔가 이렇게 얘기를 꺼내죠. 그러고 나서 그거 필요하냐 아리나? 라고 질문하면 우선 가격부터 알아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기준에서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면 아빠 괜찮아요, 없어도 뭐 큰 지장 없어요 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을 이해하는구나 라고 굉장히 뿌듯하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이 있어요. 아빠의 마음.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 아비의 사랑의 빛을 진 듯한 그 열심히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아빠 사랑하니까 너무 제가 순간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무리 되시지 않게끔 너무 이렇게 과하게 꼭 사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도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특하네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주고 싶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알라라는 그 뜻이죠. 마귀는 아빠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녀를 제일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는 율법주의를 더 부추겨 주죠. 네가 행한 대로, 또 너희 아버지는 네가 갖춘 실력만큼 평가해 줄 거야. 그리고 여러 자녀 중에서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으면 네 몫이다. 네가 행한 대로 그렇게 보상받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우리들을 끌고 갑니다. 마귀는 행한 대로 갚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받는 대상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요, 오히려 행위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시겠지 라는 그 율법에 굉장히 집착하게 만들죠.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도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네가
선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사실 이 의식을 심어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연약할수록 오히려 좀 재구실을 못하는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은 더 신경 쓰죠. 그리고 공부 잘하고 건강한 자녀는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우리 둘째 동생 엄마의 손을 타지 않으면 혼자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첫째야, 너무 미안하다. 너에게 신경 많이 못 써줘서.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조금 재구실 못하고 장애를 입은 자녀에게 이렇게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것. 그게 사랑의 빚쟁이거든요. 사랑의 빚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랑의 빚쟁이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 빚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그 빚 받을 이유 없습니다 라고 교만한 마음, 굉장히 자수성가한 것 같지만 그들에겐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아프지 않아요. 내가 운동해서 스스로 건강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빚을 갚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에서는 장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장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개 성경을 보시면 장자들이 둘째보다 좀 탁월합니다. 또 호전적이고 그리고 사나이답고 에서가 더 아버지의 마음에도 들었고요. 근데 에서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갖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인정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한번 읽어보시면 무기 만드는, 또 예술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그러한 화가, 디자이너, 건축가, 예능인, 정치가 오히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에서는 훨씬 더 탁월하고 자기 힘을 갖고서는 더 인정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훨씬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를 그 자손들이 이길 수 없도록 내가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다윗이거든요. 에서는 장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죠.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아하십니다. 행한 만큼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니까. 일본에서 전도하기 쉽지 않은 그 이유가 공짜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는 은혜로 생명을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러니까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뭔가 받으면 반드시 되갚아줘야 되는 그 보상, 그 원리를 갖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은 그냥 사랑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무료로 너희들에게 이 생명 준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민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에서보다 성품도 부족해요. 그리고 마마보입니다. 그러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딱 점 찍으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심장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정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서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에서 형님보다 못한 인생 됩니다. 나는 힘으로는 에서 형님에 의해 죽음당합니다. 그게 은혜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빚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리에게 양을 보낸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에게 양을 보내실 때 나는 너희에게 보낸 자로서의 사랑의 빚을 안고 있다. 그것은 옳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리와 싸우면 100% 패배할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리 무리에 사랑하는 택하심 받은 양들을 보낸다? 아무런 그런 보호장치나 계획 없이 보내셨다면 그것은 양의 패배라기보다 하나님의 무책임한 실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빚쟁이로서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너희는 기도하되 빚독촉을 하여라. 그럼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마다 하나님은 빚독촉을 하는 양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 빚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갈망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잘하려고 힘주소서 하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죠. 결국은 무너뜨리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야복강을 경험케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믿는 자로서 주님 세상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에서 형이 힘이 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정부가 훨씬 더 교회보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빚을 독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저 세상에서 형의 저 화난 마음으로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져 주시는 거죠. 야곱이 나와 싸워 얘가 이겼다. 빚독촉을 했는데 내가 그 빚을 갚아주어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것. 그게 바로 그 맥락에서의 이야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게 강력한 나라예요. 이방 나라들을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에서의 후손들은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합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공부 잘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봐도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저보다 100배, 1000배 탁월하세요. 근데 본인이 일한 만큼, 그리고 더 강력한 어둠의 세계가 공격을 하면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라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의 빚쟁이를 나의 아버지로 두고 사는 그 축복의 인생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 그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너무 간단해서 그런지 많이 잊고 삽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아니? 이렇게 반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유일하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요. 그리고 말 구육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5성급, 7성급 호텔에 얼마든 부킹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동원시키든 비서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뭔가 조급하거나 예약할 능력이 없거나 인맥이 부족하여 저 하늘에서는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뭔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실력 부족,
그것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세상이 무시했다거나, 그리고 호텔도 못 잡아서 초라한 말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신다거나 그 이유가 아닌 것이죠.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내 자리입니다. 그분이 정확히 이유를 달고 거기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미 이전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신 이유는 바로 사랑의 빚쟁이로서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값을 치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권력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더라면 또 유대인들이 그 생각했던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정치적인 대통령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게 마땅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 제자들은 이제 때가 왔구나. 이 정도 능력이라면은 이제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제일 최강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이제는 부강한 나라 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권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셨더라면 죄인들을 완전 소탕하시려는 암행어사 출두가 되겠죠. 임금님이 직접 오신다면, 물론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제 재림의 순간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임금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초림하셨을 때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권력으로 직접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다 죄를 물어야 됩니다. 임금님이 직접 출두하시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인질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분을 숨기셨어요. 예수님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가서 왕의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 무산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택한 자녀들, 아직 죄인 되었으나 다시 생명을 줄 그 자녀들을 다시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자녀를 이 땅에 인질로 보내신 것이죠. 그를 죽이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녀들을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뜻을 갖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시킨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뭔가 행함을 요구합니다. 신천지도 보면 교리를 가리켜서 그래 이거야 라고 그들이 선택하게 만들죠. 그것은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이죠. 진짜 구원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분별력도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알게 되는 놀라운 신비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될 때도 주여 누구십니까? 이제껏 성경을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을 안다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복 주심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이었거든요.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죄인인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 죽음으로 다시 자녀 신분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섭리, 그것을 이제 와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 신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우연이 아니라 그분께서 딱 찾아오셔서 전적인 그분의 구원하심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복음의 흐름. 내 공로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뭔가 주변이 변화됐다라는 그런 도구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신뢰,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쟁이는요, 그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빚진 사람의 자세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종교적인 단체를 보면 10의 1을 내가 제일 많이 했다, 그러면 행세를 하려 해요. 그거는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잘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부자 같으나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너희가 부유하나 가난하다. 왜냐하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정말 내 공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 자세가 깨져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은 내가 빌린 돈을 끝까지 갚으려는 자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빚진 자로서 세상 살아가라. 사도 바울도 늘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갚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편한 거죠. 뭔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빚진 분들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고서는 편히 잠이 들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이렇게 계속 쓰이는 거죠. 거절은 한 듯 하지만 그 소리가 웅웅됩니다. 성경에서도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강청을 하면 그 끈질긴 요청에 의해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천부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존재적으로 사랑의 빚을 져서 그것을 좀 도와달라고 할 경우에 부모님은 야 힘들다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희한하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뭔가 마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돈 빌려준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참을 줄 알게 됩니다. 사랑의 빚진 자는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하거든요. 나에게 잘못을 하면 마땅히 우리는 그 죄를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화내시죠. 너 다시 와. 내가 너에게 해준 용서 취소다. 너는 울며 이를 갈며 지옥으로 보내야 되겠다. 다시 오게 가둬버리는 그 1만 달란트 또 100데나리온 그 빚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의 영은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실력 발휘가 되죠. 그래서 옆 사람이 나에게 원수 짓을 해도 사랑의 빚진 자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은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빚쟁이니까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게 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 오른뺨 때린 너에게 쌍뺨을 때려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근데 성경은 그 방식을 깨버리십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지만 진짜 나의 자녀다 라고 주님은 그쪽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그 참음과 인내, 그것은 빚쟁이로서의 그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증인이거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는 빚진 거 없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쓸 이유도 없고 내 몸을 희생해서 업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 줄 그 사실 이유가 없다. 그것이 사실 틀린 말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빚쟁이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면, 그 빚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치 않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에 의해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을 줄도 하나님은 아셨죠.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쟁이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를 출산한 것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빚쟁이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 험한 세상에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품고 살아가는 빚쟁이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선교 가는데요? 내가 뭐 교회에 빚졌습니까? 헌신하라고 할 때 내가 왜 땀 흘립니까? 근데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빚쟁이 의식입니다. 목사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이 사랑의 빚진 자예요.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쟁이가 되신 것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부모의 열심이세요. 서로가 그런 거죠. 내가 왜 목자가 돼야 되는데요? 내가 왜 부목자가 돼야 되는데요? 내가 왜 성가대 섭니까? 시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상과 내 공로가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 받은 분들이 남들보다 바보라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빚쟁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손해보는 그 종교 단체로 전락하고 말겠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 안 해요. 다른 목적을 갖고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 이 세상에서 성경 해석 잘하는 지식인.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가는 좋은 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인만 오히려 신분은 이방인이지만 정말 내 자녀다, 이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이 빚쟁이 마음이 없는 분들은 차가우세요. 그리고 구경꾼입니다. 어디 가도 영향력이 없어요. 최근에도 전유성 씨가 사망하셨는데 예수를 믿었는지 그 부분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후배들이 다들 키다리 아저씨, 그 정유성 씨를 대부로 생각하더라고요. 큰 아버지예요. 모든 그 의식이 있는 그 개그맨 후배들이 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요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유성 씨는 다 증언을 보니까 빚쟁이 의식으로 살아가셨어요. 내가 선배인데 내가 먼저 어려움을 겪어야 후배들이 무대에 설 수 있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터져 주신 거죠. 내가 십자가로서 생명의 부활을 이뤄내야 그 후부터 내 자녀들이 부활의 두째 열매, 셋째 열매로 이제 회복될 수 있어라고 본인이 빚쟁이 의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쟁이 의식이 있는 분들은 뭔가 이유가 종교적이지 않아요. 제가 해야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죠. 뭔가 헌신을 하실 때도 이 빚쟁이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알아주기를 바람이 아니라 진심이 돼. 제가 여기 있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 누군가가 저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선한 영향력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없으면요, 종교인이에요. 늘 내 중심이죠.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있을 때 완성이지,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그건 이기적인 자기애라는 변질이에요. 허영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그래서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불완전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빚쟁이로 다가오신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구경꾼 없길 바라고요. 정말 사랑의 빚쟁이 의식이 있으셔야 각자 은사별로 크기 차이는 있지만 그래야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없는 교회들 보면요, 그냥 신비주의, 기복주의, 나만 병 고치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내 사업만 잘 되는 거, 그게 끝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사랑의 빚쟁이 의식이 없어요. 우리 장인어른 되시는 김명중 장로님은 제가 봤을 때도 저보다 더 목회자적인 심장 같으신 게 그 빚쟁이 의식이 대단한 분이신 거거든요. 진짜 예전엔 진짜 빚도 많으셨고요. 다 갚으신 것 같지만, 근데 그 빚쟁이 의식 늘 보면은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밥 사고 다니시고, 그리고 저보다 장인어른이시고, 또 식당 가면은 더 젊은 집사님들 뭐 이렇게 섬기실 때 보면 저도 보잖아요. 근데 다 보면 숟갈 놔주시고 뭐 그러면서 장로님 제가 해야죠 이러면 아니요 이러시면서 내가 하는 게 진짜 기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린 가족이라 했잖아요. 정말 희한하게 빚쟁이 의식을 갖고서 성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땀 흘리거나 좀 고생해도 괜찮다라는 그 심장이 존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사위에게 가장 강력하게 좀 움직이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죠. 저희 교회 빚이 많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왜 우리 빚을 탕감해 주셨냐면 너희도 사랑의 빚쟁이가 되라 라는 기회 제공이에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의 영광을 너희도 공유할 수 있으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게 삶의
기쁨이야. 손해보는 것 같지? 왜 너희의 일반 달란트, 그게 사실 뭐 해석이 다 다르지만 뭐 몇만 년, 뭐 하여튼 매일 노동 받은 싹쓸 다 안 쓰고 모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라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강종남 권사님이 진짜 탕감해 주신 거예요. 김정하 권사님에게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100만 원 빚진 자에게 혈기를 부리지. 그걸 주님이 사실 변화시켜 주시는 기회 제공이거든요. 넉넉함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죄를 먼저 씻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가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찍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또 다른 사랑의 빚쟁이들을 양산해 내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가난해지셨을까요? 그게 그분의 삶의 기쁨이십니다. 태양은 나무를 비춰줄 때 나무가 빛을 먹고 씨앗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그 순간을 보며 이 태양은 영광을 받으시죠. 나무에게 빚진 것은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없으면 나무는 시들어 죽는다라는 빚쟁이 의식, 이게 존재감이거든. 목사 제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빚쟁이 의식입니다. 나 같은 더러운 존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여야 되는 아주 악인 중에 악인, 짐승 중에 짐승, 괴수 중에 괴수. 괴수는 사실 인간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나는 삼층천에 갔다 왔다. 거기가 나는 너무 좋다. 그러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존재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쟁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르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부르신 거죠.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우리 윤혜영 장로님, 김상도 장로님 두 분이 정말 난 빚쟁이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의 빚쟁이로. 내 존재가 없으면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우키와 다음 세대 비전 트립 얘네 못 갑니다. 마치 신들러 리스트에서 내가 없으면 그 유대인들이 다 죽는다는 그 눈물, 그게 내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의 빚쟁이 의식이거든. 내가 이 목사가 없으면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 영적인 상태가 밑바닥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빚쟁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부흥시켜놨는데 이런 자랑하는 교만의 그 내용이 아니라요. 나 같은 사울을 주님이 주님 닮은 빛의 복음의 사도로 바꿔주신 것에 대한 사랑의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희한하게 내가 다메섹에서 변한 것처럼 저 인간도 죄수 같은데 나처럼 똑같이 변하네? 이거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꿈들이 꼭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 망하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저 지금 10명 선교사님들 제가 주의 뜻 성함에 선교비를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로 우리 선교사님 10명 지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사업이 망해버리면 하나님 이 10명 선교사님들 다 생활 못하고 다 복귀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빚쟁이들이 꾸고 싶어하는 영향력 있는 비전이에요. 우리 윤혜영 장로님이 정말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우키야 다음 세대 한 명은 매년마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존재라는 게 사랑의 빚쟁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빚쟁이 의식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넉넉함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정욕대로 구했을 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썩어지는 창고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빚쟁이 의식이 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제가 아니면 이 인류 역사상 주님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도 빚쟁이 의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이 빚만큼은 내가 갚기 너무 버겁습니다. 육신이 되셨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들아, 네가 빚 안 갚아주면 이 인류는 다 지옥행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뜻대로 하소서 라고 순종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죄 빚을 갚을 수 있는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확 부어줘 버리셨죠. 이 시간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우리 부모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 저 짧은 인생인데 사랑의 빚쟁이 의식을 갖기 원합니다. 제가 없으면 주방 안 들어가잖아요. 저 손목 불편하게 자꾸 두실 겁니까? 그럼 요리 못 합니다, 주님. 저가 투입돼야 돼요, 주님. 그래야 우리 성도들 저에게 정말 간 잘하고 음식 잘 만드는 은사 주셨으니까 이거 빚이잖아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셔야 우리 교인들 맛있는 음식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주님, 남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야 내 아내에게 빚쟁이, 정말 내 아내 평생에 남편의 사랑 먹고 살게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자녀로서도 부모님께 빚진 거 하나님 어찌 갚겠습니까? 주님 조심 주시고요, 물질도 좀 허락해 주시고요. 그래서 추석 때 이럴 때, 생신 때 정말 요즘에 TV에서도 누가 성공한 다음에 부모님 침대 위에다가 10,000원짜리로 1,000,000원을 깔아버렸대요. 그 부모님이 그 깔아버린 모습을 까무러쳐 버리셨대. 돈이 영성이고 돈이 효도다. 효도의 사자성어가 계좌이체라고, 그 괜히 나왔겠습니까? 정말 오늘 그런 꿈을 다 가지시면 좋겠어요. 사랑의 빚쟁이는 우리가 감당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 우리 교회 5층, 그 빚쟁이 의식이 있는 분들 때문에 5층도 다 완공된 거예요. 사실상 왜 하십니까? 그분이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빚쟁이 의식이 있는 분들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안 하면 이 자녀들 누가 책임집니까? 누쏜데 누가 쏩니까 도대체? 하나님, 제가 쏴야죠, 우리 자녀들. 그래서 빚쟁이 의식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 그래서 내 사업 10의 9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 누가 지킵니까? 제가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10의 1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였어요. 하나님, 제가 나머지는 다 책임질 수 있는 재정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간증들이 예전 교회는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빚쟁이가 아니라 빚 받으러 다니고 너 나한테 빚졌지, 그냥 이기적이 돼가는 이,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사랑의 빚쟁이가 되어서요, 하나님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물질, 건강, 지혜, 저에게 말씀의 능력,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입어서 내 존재가 없으면은 교회 망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꼭 뜨거움 주셔야 됩니다. 영솔간사가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막 임하고 악신이 떠나가야 돼요. 주님, 제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은채간사도 떠나가면 우리 교회 찬양 식어버립니다. 나 찬양 잘하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찬양의 은사 주셨으니, 중보 기도의 은사 주셨으니, 내가 기도가 멈추면 우리 교회는 불 식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빚쟁이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